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절부터 1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누린 사람들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빛을 쪼이고 또 그 빛을 따라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로 우리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 방금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시고, 세 번째로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개 더 남았어요. 7개. 요한이 7개를 뽑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1번과 2번은 정확히 몰라도 딱 들으면 그냥 무슨 말인지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럼 그 먹으라는 얘기구나. 나는 빛이다. 예수님 빛, 그래. 하나님의 영광, 빛, 이런 걸 따라가고 빛을 쬐야지. 이렇게 알겠는데 양의 문은 도대체 뭐야? 양의 문? 양한테 문이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듣고 있었거든요. 당시 청중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중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1절에 보시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아니면 두 번째는 듣기 싫은 말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었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데서 포도원 비유 이런 거 하셨을 때 주인이 멀리 갔다가 이렇게 자기 하인들을 보내니까 다 죽이더라. 이런 비유 막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탕자 비유하고 그럴 때 다 알아들었거든요. 바로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랍비들,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얘기구나. 다 알아들었거든요. 오늘도 사실은 약간 그런 내용인데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용된 단어가 목자, 양의 문, 양의 우리, 이런 말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다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 친숙한 말이고 그 백성들이 그냥 다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런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대요. 그러니까 마치 말은 알겠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런 반응이죠. 사실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 얘기가. 이런 말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한 번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 부르는 목자들에게 경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하리라. 널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 앞에 9장까지 누굴 봤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봤죠. 그 소경된 자가 눈을 떠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나 이제 치유됐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믿지 않고 너는 원래 소경이 아니지 않았냐 이렇게 의심하고 이러고 그런데 예수란 사람이 눈 뜨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을 출거시키죠. 그러니까 양을 내팽개치는 그런 일이 앞에 벌어지게 됐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목자들이 그 양을 관리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소경처럼.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다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아니 이렇게 나쁜 목자들이 있단 말이야? 아니,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어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임하셨는데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오늘날로 지금 똑같아요. 야, 성직자라고 소위 말하는 목사가 뭐 성직자라는 표현도 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목사들이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 맞아 목사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고 비난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아니야 내 얘기하는 거 아니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 알지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못 알아들었다고 하니까 보통은 해석을 해주시는데 비유로 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해석해 주시는데 오늘은 그냥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이제 6절부터 알려주시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러니까 목축업을 주로 합니다. 동물들 키우는 거예요. 중동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유목민이에요. 농사를 보통 이제 짓는 또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유목민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축업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집에 양이나 소, 염소 이런 짐승들을 몇 마리씩 키우기도 합니다. 다 키워요,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유 같은 것도 얻고 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양을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또 가죽을 이렇게 얻고 뭐 양고기를 먹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키우는 거죠. 그래서 먹여야 되잖아요, 양들을. 그러니까 이제 풀밭이 가까운데 목초지가 좀 있는 데에다가 양을 데리고 가서 밥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뭐 약간 떨어져 있는 먼 거리를 계속 그 몇 마리 안 되는 걸 데리고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풀 뜯고 저녁에 또 데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 집이 이렇게 이렇게 합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공동으로 어느 지역에 풀밭이랑 가까운 데다가 울타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동으로 보호를 하는 겁니다. 낮에 이렇게 풀 뜯게 하고 밤 되면은 공동으로 그 울타리에 모아서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이 되면 또 다시 나가서 풀 뜯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두 가지 위험이 항상 존재하죠. 뭐냐면은 늑대와 같은 그런 짐승이 나타나서 이제 양을 잡아먹는 그런 짐승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목자가 공격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을 훔치는 강도들입니다. 강도들. 그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풀어놓는 게 아니라 울타리 안에다가 넣어놓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목자를 한 명을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 여러 집이 이렇게 같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낮에는 와서 이렇게 각각 풀 뜯고 이렇게 하다가 밤 되면은 거기서 다 잘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만 자고 지키면서 자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집에 가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문지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왔을 때 이제 각자의 양 주인들이 양주인의 목자죠. 그러니까 그들 양들을 이렇게 불러내게 돼요. 울타리에서 이렇게 나와라 하고. 근데 이 양이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양은 그 시력이 굉장히 나쁘답니다.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 동물농장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진짜 양이 아닌데 양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양 모양으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널빤지 같은 데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에 세워놓으면 그 양이 진짜 양이 그 그림인 양이 진짜 양인 줄 알고 옆에 가서 이렇게 막 있고 막 그래요. 그 정도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아요. 그리고 후각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은 청각이 굉장히 매우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구분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죠. 제가 뭐 도시 출신이니까 저도 뭐 양을 어디서 막 많이 봤겠어요. 동물원이나 가서 보고, 대관령 갔을 때 양 좀 보고 이랬는데, 신기해서 실제 동영상을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게 목장인데, 안개가 짙게 껴갖고, 하나도 안 보여, 앞에.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양들을 막 부르는데, 꼼짝도 안 해. 근데 그 양 주인이 양을 이렇게 부르니까, 그 안 보이다가 양들이 막 사방에서 막 몰려와가지고 주인한테 딱 다 오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와.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양을 새끼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양 목자가 주인이 키워가지고 목소리를 계속 들려줬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다 큰 양을 이렇게 사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 주인의 목소리를 기억할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해서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오늘날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뭐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하냐면 한 일주일 정도 굶긴답니다. 양을 밥을 안 주고 굶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배가 고파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을 때에 밥을 주면서 새 주인의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이제 옛 주인의 목소리는 잊어버리고 새 주인의 목소리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궁격. 고문이죠, 고문. 거의 고문.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각각 불러내신다고 하셨는데, 이 비유지요,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굶겨가지고 고문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을 쓰기를 하든 뭐 성경을 암송을 하든 이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억지로 훈련이란 차원에서 해서 예수님의 내가 음성을 이렇게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생기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면 이게 고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게 고문당하는 수준으로 해서는 안 돼요, 사실. 그러나마 그런 걸로 조금 고문은 괜찮은데 고난으로 예수님이 네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고난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게 만약에 하시면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비유니까 정말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양이 돼 있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서 예수님의 양이면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지를 자동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성이 아니잖아요. 딱 들으면.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막 누가 막 은혜스럽게 막 이렇게 설교를 막 잘하시고 막 이렇게 막 어떤 이런 부흥사가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누가 아는 사람이 한번 같이 가보자 막 그래가지고 가서 갈 수 있죠. 예. 가서 이제 그래서 뭐 은혜 받고 정말 도전 받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그러면 들으면 딱 아는 거예요. 아유 저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근데 너무 이런 데 휩쓸려 다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막 어디서 누가 종말론 막 얘기하면 막 큰일이라도 나고 당장 예수님 내일 재림하신 줄 알고 그냥 가가지고 막 아무 그런 구분할 능력도 없이 비판적이 없이 막 듣고 거기 막 또 따라가다가 또 어디 막 누구 부흥사 막 말 잘하는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막 또 거기 막 따라가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양의 목소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양이면 예수님이 양이면 딱 듣고 이거 예수님 말씀이 아니구나 딱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도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긴 아니구나. 더 이상 안 가고 그렇게 딱 돼야 되는 거죠. 이 목자와 양의 개념은 이게 구약에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을 이제 목자라고 칭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는 그거죠.
한번 읽어볼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목자라고 보통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읽은 우리가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너희 목자들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데 그럼 뭐 이러고 왜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본래 목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목자인데 자기가 목자를 위임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무슨 이제 우리를 목장하시고 이렇게 양을 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약시대의 왕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 랍비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목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양을 치지 않으니까 아까 예레미야서처럼 너희들 심판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들이죠. 위임받은 목사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엉망으로 하게 되냐면 자기 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양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양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유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자기 양이니까 때려도 되지. 자기 양이니까 막 굶겨도 되지. 자기 양이니까 필요하면 잡아먹어도 되지. 나 추우니까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내가 가져야 되지. 자기 양이니까 팔아먹어도 되지. 딴 사람한테. 자기 양이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도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이게 내가 더 책임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나의 양들, 나의 뭐 양떼, 우리 교인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출석하다가 사정이 있으면 또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위임받은 다른 목자한테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지나치니까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옮기게 되니까 목사가 막 저주를 하고 막 너 우리 교회 다니다 딴 교회 가면 너 저주 받는다 막 이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읽은 에스겔서 34장에서는요.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목자들만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그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에스겔서 34장에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목자가 거기 없구나. 위임했지만 그들은 목자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자들을 대적해서 내 양을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앞에 세워서 그들에게 다른 목자를 세워서 먹이게 할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에스겔이 다윗 이후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죽고 없어요 지금. 근데 왜 다윗을 세우신다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다윗이 아니고 다윗으로 상징되는 다른 목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세워서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로서 세상에 와서 양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목자가 이제 다 없기 때문에 다 가짜 목자들만 있고 도적들만 있기 때문에 진짜 목자로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양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양들을 부르신다. 양을 부르시는데 각각 불러낸다 그랬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집의 양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누구네 집 양은 다 나와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는 혹은 무슨 휘스를 불어가지고 신호를 보내서 양을 불러내는 게 아니라 각각 이름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서.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이렇게 못하겠죠. 아주 양이 막 수천 마리면. 근데 양이 많지 않으면 이름을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양이 안 많으니까 더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양은 아닌데 가끔 우리가 이렇게 그 영상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개가 이렇게 한 20마리 있는데 딱 이름을 부르는 애만 이렇게 딱 나오고 나머지는 가만히 앉아있어요. 자기 이름을 불러야지만 나와. 와, 어떻게 훈련을 시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각각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많아도 그 자기의 양의 이름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각각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신호로 휙 휩쓸을 불러갖고 다 나와라 그러면은 옆에 양이 가면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나가는 타임인가 보다 우리 같이 가면 되죠. 휩쓸려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해서 들을 줄 모르는 양이라 할지라도 신호를 보내는 거면 옆에 양들이 나가면은 같이 따라 나가면 되죠, 그냥. 우르르르 이렇게 대충.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마리씩 출석 부르듯이 불러내면 자기 이름도 모르고 이름을 불러도 그게 예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나가질 못하죠. 그러면 뭐 말씀에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밤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우리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에 넣을 때도 각각 불러서 집어넣으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야 잃어버린 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죠. 아까 풀 먹다가 어디 한 마리 길 잃은 양이 있는지 이렇게 이름을 불러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때도 자기 이름을 모르면, 자기를 부르는지 모르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 이름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연습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필요한 큐티하고 통독도 하고 더 하실 수 있으면 성경 필사도 하시고 설교 말씀도 예배 지금을 드렸지만 필요하시면 뭐 한 번 더 또 영상 다시 또 들으시고 그래서 계속 그런 훈련을 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그런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충 설명을 또 하시는데 뭘 하시냐면 첫 번째 와서 진짜 목자로 와서 각각 자기 양들을 불러내시고 두 번째로는 뭘 하시냐면은 자기가 양의 문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는 나는 하나님인데 근데 나는 양의 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목자구나. 하나님이 정말 유임하신 목자구나. 선한 목자시구나. 그렇게만 얘기해도 우리가 다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진짜 목자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왜 예수님은 또 무슨 양의 문이 된다는 건가? 이게 어떻게 동시에 목자도 되고 문도 된다는 건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요런 이제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린 거죠. 여기 좀 어두운데, 요게 이제 울타리고, 여기 문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사람이 있죠? 목자가 여기 이렇게 문에 기대서, 여기 이렇게 바리케이트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여기서 밖에 있다가 일로 들어가려면, 또 여기 있다가 일로 나오려면, 일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목자를 통과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처럼. 여기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양의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울타리의 문은 실제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통 자기 때문에 밤에. 자기가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문과 예수님과 문 이렇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각각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문에 이렇게 위와 좌우에 바르라 그러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근데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 어린 양이 예수님 상징하는 거잖아요. 피를 흘린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피를 바르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에 사는 첫 번째 태어난 동물이든 아들이든 다 죽이러 다니던데 이 피가 발라진 집 앞에 와서는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라고 하고 안 들어가죠. 그래서 안 죽죠. 그래서 이게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다 이게 통해 있고
이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일맥상통하고 다 미리미리 이렇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신약에서만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에 이미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요 문에 예수님이 기대고 있는 게 이스라엘 집의 문에 피를 바른 게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피를 바른 것 같이 있는 이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안에 있는 큰아들이 죽지 않고 사는 것처럼 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이 안에 있는 양이 죽음의 사자의 그 죽음, 심판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피를 바른 문에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의 그런 갈림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있으면 죽어요.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살 것이고 들어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아침이 되면 목자들 따라서 다시 초장으로 나가서 풀을 먹고 밤이 되면 또 문으로 들어가서 울타리에 거하게 되고 즉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이 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결정이 돼요. 세상이라는 바깥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걸 뭘로 증명하냐면 우리는 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저 울타리가 요즘 뭐겠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러니까 바깥에만 있으면 늑대한테 잡혀 먹히든지 도둑한테 도적질 당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는 위험한데 그래도 목자가 지켜주지만 위험하긴 한데 그러나 밤이 되면 저 안에 들어가서 편안히 거하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또 아침이 되면 세상에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얘기되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라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래? 그럼 나는 양이니까 양은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지 나한테는 책임이 없는 거지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양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양은 그냥 온순한 동물이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아주 온순한 동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기서. 양들 중에도요. 죽어라고 말 안 듣는 양들이 있어요. 들어가라 그러면 안 들어가고 나오라 그러면 또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양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현실에서는 양치기계가 있는 거죠. 양치기계가 한번 싹 다니면 양이 거기 따라서 몰려다니게 되는데 실제 양들도 그래요. 실제 정말 양들도 말 안 듣는 양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양은 진짜 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그러면 우리 인간 오죽하겠습니까? 진짜 양도 저렇게 말을 안 듣는데 우리 인간은 더 말 안 듣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우린 양 같아서 양이 온순하면 우린 다 양 같아서 정말 다 잘 순종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다 제갓길로 갔어요. 그래서 아까 읽은 이 에스겔서 34장은 너무 길어서 제가 전체 본문을 이렇게 나열하진 않았는데 아까 목자들한테 심판한다는 얘기도 엄청 많지만요. 양도 심판한다는 얘기도 많아야 되게 그 안에 같이 34장에. 양과 양 사이,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왜 심판하냐? 파란 게 이유입니다. 양이 너희가 남은 꼴을 발로 밟아서 다른 양 못 먹게 막하고
물 막 더럽혀갖고 다른 양 못 먹게 하고, 양끼리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살찐 양과 이렇게 살 못 찐 빼쩍 마른 양들도 심판할 것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옆구리와 어깨로 막 밀어서 떨어뜨리고 밥 못 먹게 하고, 좀 아픈 양이 있으면 뿔로 들이받아가지고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이런 양들이 만나서 내가 양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죠. 마지막 때에는 염소와 양을 구분할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죠. 맨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그냥 좀 뭐가 어디서 뭐 있다 그러면 막 엉뚱한 데 가가지고 따라다니고, 가짜 목사 막 따라다니고, 또 뿔은 있어가지고 막 그 다른 양 막 들이받고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막 시끄럽게 하고 막 다른 양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다 양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나중엔 이 양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염소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그러면 그게 뭐 2000년 전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날로 치면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베드로가 뭔가를 하는데, 소위 말해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에 와서 거하다가 다시 세상에 나가고, 그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치면 주일 되면 예배에 참석하고, 월요일 되면 다시 세상에 나가고, 주일 되면 또 다시 교회 오고, 그게 바로 밤이 되면 양의 우리에 들어왔다가 아침이 되면 또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것과 같은 거죠. 안 들어오면 밤에는 늑대에 잡혀 먹을 수 있고요. 또 아침이 됐는데 또 우리에서 안 나오면 뭐가 되냐면, 교회만 안에만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다른 양이랑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들이받고 그냥. 그러다가 결국 염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다 이거 알면 뭐 합니까? 그죠? 예수님의 양의 문이구나. 예수님이 양의 문이구나. 이거 알면 뭐예요? 그 문의 양쪽 기우등 좌우에 또 저 위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문이 그 문이구나. 글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 안에 있어 사는구나. 그거 알면 뭐예요? 알긴 다 아는데 정작 안 들어가는데. 정작 안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양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제가 좀 이렇게 약간 극단적인 표현하는 거 별로 안 좋아서 잘 얘기하지만, 그냥 정확하게 목사로 얘기하면 천국 못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시적으로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일시적으로 아직도 몰라서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바깥에 있으면서 말은 또 다 알아. 다 안 돼. 근데 안 들어가. 그럼 뭐예요, 그게 도대체가? 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모순인 거예요. 그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너무 교회가, 혹은 목사가, 또는 교회에 다른 사람이, 또 장로나 집사가 상처를 많이 주고, 그 상처를 받아서 힘들고, 그래서 회의도 생기고 교회 가기도 싫고, 그럴 수 있죠. 다 이해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오래되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계속 예수님께서 이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부르시는데, 안 들어오면,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시작교회 성도님들이야 뭐 예수님 음성 잘 듣고 잘 따라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양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 그것을 잘 해서, 잘못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양은 양인데 이런 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책망받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